입추. 처소 아니고 입추. 네, 입추였어요. 입추. 저는 입추할 때 입이 들입자, 들어갈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서다 입자더라고요. 네, 가을이 서다 이제 가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뭐 덥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조금 불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창문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 말복이라서 이제 말복 지나면 찬바람 분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아니 사북은 원래 이렇게 더운 동네가 아닌데 사북이 이 정도로 더우면 정말 얼마나 더운 건지 점점 이제 기후가 이제는 폭염이 일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징징징,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징징징, 왜 우리가 맨날 만나 먹냐고 고기 좀 달라고 징징징. 아주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도 못 참을 것 같아요. 회초리를 때려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원망합니다. 생각해보면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도 늘 작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뺑뺑이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접한 거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빨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바로 에돔 땅을 질러가면 좀 빨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땅 왕에게 좀 길을 내달라고 했더니 길을 안 내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와서 가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자, 길을 보면 지금 호르산, 왼쪽 호르산에 있는데 이제 쭉 홍해길로 내려와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가려면 지름길 왕의대로 에돔 땅을 지나는 길이 빠르고 가깝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야 되니 조금 가는 거죠. 그랬더니 금세 또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돌아가는 길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불평하는 것은 뭐까지 불평하고 있어요? 먹을 음식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 만나를 처음에 내려주시더니 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네, 놀랍다,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때는 또 감사한 마음을 갖더니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30년 40년 되가니 이게 이제 당연한 게 돼버리고 이제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자그마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부싸움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데 지난번에도 됐잖아 그러면서 막 예전 거 막 3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막 꺼내가지고 막 또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도 아이고 물도 없고 이
음식도 하찮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항로가 있어서 그 길로 다니고, 또 바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바다에도 해로가 있어서 그 길로만 배가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문제만 터지면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분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항상 긍정적인 길로 가려는 분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이제 그 긍정적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자주 가실까요? 그 길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자꾸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안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생겨도 못한다, 죽겠다, 아유 끝이다. 우리는 자그만 문제만 생겨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유 너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 내가 자꾸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새가 지나다니는 거 막을 수 없죠. 어떻게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야 내 머리 날아가지 마, 똥 쌀까봐 날아가지 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서 여기다 막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막 집을 짓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잠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아프네? 여기 왜 아프지?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그다음에 죽는 거 아닌가? 누구나 그런 잠깐의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을 내 머리에 앉혀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막 여기서 알을 낳게 하고 거기서 뿌리 내리게 한다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불길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잠깐 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 문제도 하나님이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었다, 이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까,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할 것을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시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택,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생각하던 대로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불뱀을 보내서 뱀이 나와서 사람들 무릎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죽이려고 하나 생각할 정도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징계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질병으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또 불뱀으로, 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어떤 그러한 죽음의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런 불뱀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만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불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들을 옳은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죄된 모습, 그러한 모습, 불경건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직 얘가 소망이 있을 때는 자꾸 혼내킵니다. 야, 좀 일찍 자야지, 게임 그만해야지, 야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놀기만 할 거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너 빨리 공부해야지, 그만 이제. 근데 아직 아이들은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 부모님은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어가요. 이제 말하다 툭 하면 가출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도 말을 하고 밥을 먹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어요. 그건 좋죠. 엄마가 이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이제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려요. 네 맘대로 하라지 살아.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직 기대하는 것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징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 자체는 힘든 거지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오늘까지가 내일까지인가요? 자, 그동안 아주 덥지만 또 그거 보면서 좀 더위를 식힐 수 있었는데 그 메달 딴 사람들 보면 우리는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럽죠. 와, 메달 따서 연금을 얼마 받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게 부럽죠. 하지만 그들이 메달 따기까지 작게는 4년, 10년 막 땀 흘려 구슬땀 흘리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먹고 싶고 먹지 못하고 그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열매, 이 메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훈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 어려움, 그때의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니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빨리 우리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또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 당하니까 또 금방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여요. 사실 이거는 또 우리가 배울 점이죠. 뭔가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뭔가 지금 성령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근데 우리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잘 이렇게 회개를 못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됐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 절대로 이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이 말을 뱉어버렸네. 내 마음에 뭐래요? 야, 너 그 말하면 안 됐는데. 막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야, 빨리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은 내가 하면 안 됐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해. 성령이 말씀하실 방법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남자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 회개와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제 회개하며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뱀을 노스로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 앞에서 야, 녹뱀을 쳐다보면 산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룰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어요. 당장 무슨 해독제를 주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해야지 무슨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정말 고통스러워서 고개 들 힘도 없었지만 그 말에 순종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끝까지 녹뱀을 안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야, 무슨 녹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민간 율법을 쓰려고 해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들어가면서부터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아, 이 말씀 이럴 걸 거야. 내 생각할 때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고 못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뱀이 높이 들린 것을 바라본 자들이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문제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어떤 환난을 내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길,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금메달을 바라보며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금메달에 딸 수 있게 가까워질 것이고, 나는 안 돼, 포기, 나는 못할 것 같아. 실패와 포기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서 그 삶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제대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왜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자, 맞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명확한 진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 문제를 우리 앞에 주셨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의, 생생한 간증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